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에베소 강의 27번째로 부모와 자녀 관계의 주님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에베소서의 큰 물줄기가 되는 4개의 핵심 주제 가운데 마지막 주제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부부는 서로 순복해야 하고 또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부부 관계여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서로 그렇게 부부가 돼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나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가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 전반부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누고, 또한 설교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에게 미리 2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이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스스로에게 적용시키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않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내들이 좋아하면서 남편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은 남편들이 좋아하면서 아내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집중해서 설교를 듣기를 바라고, 또한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만약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거나 혹은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결혼을 했다면, 손주들이 이미 다 컸다면 오늘 말씀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한 그 원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꼭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며 마음을 열고 이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에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부부가 올바른 관계로 서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부모님을 올바르게 공경하기가 힘들고요, 또한 부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가 또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를 먼저 잘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부부 관계는 부부를 잘 공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좋은 부부 관계는 좋은 자녀 양육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저희는 모두 다 우리 부모님들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완벽하고 전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허물이 없는 부모님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다 허물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For this is right. 그렇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을 하더라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말은
부모가 주 안에 있으면 순종하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가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너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던 잘 믿지 않던, 내 부모님이 나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하던 그렇지 않던 부모님께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고등학교 11학년을 마치고 12학년 들어가는 그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께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셨어요. 특히 제 아버님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게다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제가 고3인데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도리어 일주일에 5번 교회를 가는 저를 보고 집에서 우리 아버님이 은근히 저를 핍박하셨어요. 그때 저는 아버님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아버님께 지혜롭게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아버님께 잘 하려고 노력하며 집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도리어 저는 아버님께 큰 소리치고 아버님이 하시는 말에 지지 않고 다 하나하나 말대꾸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때 저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핍박을 이기며 내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핍박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더 강하게 마음 먹고 내가 꼭 이기리라,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제가 가졌던 그 태도, 아버님께 했던 말들, 제가 취한 행동들이 정말 올바르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알기에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또 아버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커요. 제가 그때 가졌던 태도, 제가 아버님께 했던 말들, 그때 취한 행동들에 대해 너무 미안하고 너무 후회가 되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저는 아버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또 아버지로서의 권위에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가 도리어 사탄의 도구가 되어 나를 방해하고 핍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제 방에서 밤 한 10시경이었는데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제가 제 방문을 닫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제가 방문 닫는 것을 까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언으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방문을 여시고 야, 너 뭐하냐? 이렇게 하시며 저를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좀 정신 나간 놈으로 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죠. 이게 쭉 빗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성숙하고 지혜롭고 올바른 걸까요? 신앙이 없으신 아버님이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당연히 이상하게 보였겠다. 아버님도 많이 놀라셨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제 안에는 아버님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아버님을 향하여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아버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안수집사까지 되게 해주셨어요. 만약 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소천하셨다면 저는 지금 목사로서 성도를 이끄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8년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아버님께 함부로 했던 말들, 그 행동들이 정말 주마등같이 딱 지나가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성도님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고 순종할 만한 상태에 있으면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는가?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핍박받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환영받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은 일관적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받는 그 크리스찬들에게도 비록 나라의 권세가 악하고 부당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니까 너희는 그 권세에도 순복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권세들은 바로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크리스찬들을 정말 죽이는 그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권세들에게도 굴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대로 예수님 부인하라,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대로 따라라, 그런 뜻이 아니겠죠.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은 그 권세에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그 권세를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또 나라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마땅한 책임을 다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비록 저들이 예수님 믿는 그 이유로 너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굴복하라는 말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 권세를 대적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받는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욕하고 때리고 고문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막 대적하고 막 대들거나 막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심지어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들까지도 존중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십자가의 길인 거였어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실수도 할 수 있고 올바르지 않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특히 예수님을 안 믿는 신앙 없는 부모님들이, 혹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면서 부당한 것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이 옳던 옳지 않던 간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정말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고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1절에서 권면한 다음에 곧바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1절에서는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했는데 2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순종과 공경은 비슷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둘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많고 나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외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죠. 의도가 뭐예요? 그 유산을 많이 물려받기 위한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이 외적인 순종과 내적인 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만 순종하는 건 속마음은 전혀 공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향한 외적인 순종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공경까지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삶의 기본이 되는 10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필요한 계명을 주신 것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은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그 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많은 학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제5계명인 이유가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5계명을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고 있죠. 다른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였는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제5계명의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6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대로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여기 인용한 거죠. 영어로 보세요. 근데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들,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이 말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성도님들의 삶에 혹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왠지 삶이 힘들고 삶의 마음에 평안이 별로 없으시다면 꼭 그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일로 인해 아직까지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아직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과거에 부모님 말씀 정말 잘 안 듣고 공경하지 않고 좀 의도적으로 세게 부모님께
반항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을 놓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으셨던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놓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말씀 시간이 적어서 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돌로 쳐 죽이라는 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부모 공경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마음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그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씁쓸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한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부모님 무시하고 부모님 대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잘 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한 그 태도, 부모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 부모님께 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께 잘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께 잘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면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그런 말들, 행동들 하는 거 다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 그대로 보고 여러분에게 잘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내 부모도 부모님께 그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도님들,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님께 더 효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며 존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지금보다도 더 효도하시기를 소망하며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은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4절이 아비들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은 부모들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아비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죠.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 어머니 둘 다에게 있어요. 그러나 자녀 양육의 주도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비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많이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가 할 건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비들아,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버지들의 책임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버지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기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아버지들이 주도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어색하게 들리죠. 도리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게 들려요. 그렇죠? 아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이게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근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그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가정에서 아버지들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함부로 막 대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 아버지들이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산다면 세상의 그 아버지들과는 달리 강자의 자리라고, 갑의 자리에서 약자인 을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을 막 화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 로마 시대와는 좀 다르겠지만 요즘에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보통 언제 화가 날까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들이 정말 뚜렷한 목적 없이, 좀 계획도 없이, 어떠한 의도도 없이 그냥 부모의 생각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흥적으로, 강압적으로, 일관성 없이 자녀들을 혼낼 때, 그때 자녀들이 화가 나요. 혼란스러우면서 화가 나요. 그 안에 너무나 억울해요.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는 이것 때문에 야단을 맞았는데 오늘은 똑같은 일에도 야단을 안 맞아요. 또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또 그것 때문에 또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때그때 즉흥적이에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 잘 통과하는 것이고, 기분이 나쁘면, 세상적인 말로 좀 재수가 없으면 혼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이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고요, 항상 부모의 눈치만을 보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분위기인가. 그래서 목적 있는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계속해서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마음 가운데 자기들 모르게 억울한 심정 가운데 분노가 싹 트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자녀 양육을 위해서 3가지 실질적인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자녀들 다 컸다면 우리 손주들 생각하시면서 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리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이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 자녀에게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한 자녀라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함부로 막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청지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편하게 함부로 말하면서 막 대하지 않아요. 그런 자녀들을 정말 화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할 때에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실수는 막말이죠. 막말.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많이 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한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자녀들이 보통 싫어한다고 해요. 제가 조금 수위를 낮춰서만 말씀드릴게요. 야, 공부 좀 해라. 너 공부 안 하면 휴대폰 압수다. 아, 이 돈덩어리. 너도 너 같은 애 낳아서 고생 좀 해봐라. 엄마는 너 나이에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 말은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야, 네 꼴 그게 뭐냐? 싹수가 누렇다. 너 허벅지 살 좀 봐라. 살 좀 빼라. 성적이라도 좋으면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막말 중에 가장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넌 꼭 네 아빠 닮았다. 성도님들, 이런 말들이 의외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정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말만 하는 거 정말 삼가고요. 막말 삼가고요.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며 인격적으로 말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가?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아빠, 엄마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야. 언제나 아빠,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배신해도 아빠, 엄마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있을 거야. 아빠, 엄마는 너를 위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아빠와 엄마는 너를 믿는다. 난 정말 너가 자랑스럽다. 아빠, 엄마는 너로 인해 정말로 행복해. I am so proud of you. You're so precious to us. You are such a blessing to us. 자녀들이 이런 말들을 부모님에게 들을 때에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다 컸다 할지라도, 이미 자녀들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축복되는 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자녀들 과잉보호하지 말아야 돼요. 과잉보호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너무 방치해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솔직히 이 젊은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을 너무 과잉보호해서 키우는 게 아닌가 염려가 커요. 최근에 한국에서 서희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요즘에 한국 부모들, 자녀들 너무 과잉보호하며 키우고 있구나.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을 완전 망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씁쓸했어요. 군대 간 아이들을 위해서도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군대 갔는데도. 아이들을 너무 과잉보호하고 그래서 마마보이로 키우다가 그 마마보이가 어른이 되고 그래서 부모가 되면 그러면 자기들이 갑자기 막 잘할까요? 아니에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혼자서 극복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나면.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나머지는 엄마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어려움과 갈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강하게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어하면 부모가 막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으로는 안타까워서 대신 해주고 싶겠지만 결코 자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스스로 문제와 씨름하고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배우면서 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러면서 부모는 옆에서 기도해 줄게 할 수 있어. 격려해 줘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잉보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이 갈등, 이 도전,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처해 나가도록 부모가 옆에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 볼 때 많이 미흡하게 보일 거예요. 마음이 신뢰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놔둬보세요. 여러 번 실수하게 놔둬보세요. 그러면 금방 잘하게 될 거예요. 실수 통해서 성장하고 배울 거예요. 또 만약에 다른 집 자녀와 우리 아이가 서로 싸웠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화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부모님 가만히 계셔야 돼요. 자녀들이 싸웠는데 막 속상하다고 부모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5살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1살 어린 4살짜리 여자아이한테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 아빠의 마음으로 정말 많이 아팠죠. 근데 그때 부모가 나서면 안 돼요.
또 자녀한테 야 다음번에 너도 한 대 세게 때려줘 이런 말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너무나 샤이했거든요, 아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세게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샤이해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안 들어주는 것도 있구나.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 못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그 갈등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하고 그 갈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있는 대로 막 놀고 게임 다 하고 TV 마음대로 다 보게 하지 마시고 시간 제한을 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제한이 있구나. 시간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시간을 절약하는, 그리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또한 자녀들에게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과잉보호해서 실패하는 것까지 막 피하게 만들면 자녀들은 두 가지 삶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놓치며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뭔가 실패도 삶의 한 부분인 것을 놓치게 돼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그 교훈을 놓치는 거죠. 자녀들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성장하면 발전이 없어요. 아주 나약하게 커요. 근데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를 해도 실패를 딛고 잘 일어서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패 후 회복하고 발전하고 더 강해지는 방법을 놓치게 돼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발전한 삶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저희 자녀들의 정신이 더 강해지고 현실적인 삶을 인식하게 되고 미래를 위해서 더 잘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젊은 나이에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게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꼭 이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아. It's okay to fail. It's okay. 괜찮아. What's wrong? Everybody fails.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해주면 자녀들이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요. 실패해도 괜찮구나.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위대한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자녀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거예요. 형님들, 비단, 잉어, 이 코이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죠?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특이한 게 어항에서 키우면 보통 5cm에서 8cm 정도로 자라요. 조그맣죠? 그런데 연못에서 키우면 15cm에서 25cm로 또 더 크게 자란대요. 그런데 이 같은 종인데, 같은 코이 물고기를 강물에서 키워봤더니 무려 90cm, 120cm 크게 자랐대요. 같은 종류인데.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코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과잉보호하여 어항에서만 키우면 그냥 우리 자녀들은 항상 잔챙이로 남을 확률이 엄청 많아요. 어항에서 키우지 말고 넓은 강물에서 키우도록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스스로 더 실패 통해서 더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 후반부에서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교양은 미리미리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자는 것이고, 훈계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가르치자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느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모로서 자식들의 그 능력을 개발시키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나 자녀 교육의 진짜 목표는요, 능력 개발이 아니라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자녀 양육의 목표가 돼야 돼요. 부모가 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엘리 사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성직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며 죄악을 일삼았는데도 그 자녀들 그냥 놔뒀죠. 그래서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것을 사무엘상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저희가 성결기에서 읽으셨죠.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다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부모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잘못된 건데도 그냥 그것을 놔둔 거예요. 방치해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때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거는 불순종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훈계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자녀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데 한 몫을 한 거예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에 그 실력을 키워야 하는 거죠. 성경을 잘 알아야지만 성경적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잘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 부모로서. 크리스천 부모로서. 지금은 모든 것이 급변하는 그런 시대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눈물 뿌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꼭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젊은 부모들이 없는데 3부 때 나오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손주들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시고 자녀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옆에서 같이 성경을 읽어주세요. 같이 그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크리스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 부모로서 크리스천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어쩌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가족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며 가족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족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부부끼리는 서로 순복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더욱더 효도하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잘 양육하셔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고 가정으로부터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